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과 왜곡된 선택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장에는 완벽한 인물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1절에서 4절 여기서 보면 1절에 이삭은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졌고 장자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하려고 하죠.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정말 육신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두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어둠을 암시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제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장자 관습과 개인적인 어떤 선호를 따라서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처럼 보여요. 네가 별미를 나에게 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과 경험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의 판단 착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5절에서 17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기서 리브가가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리브가가 이제 작정하고 아마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 자기 남편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할까 싶어서 이제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랬는데요. 왜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한 마리만도 이삭 혼자 먹기가 버거울 텐데 그건 뭐냐면 2마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이제 그 부인인 리브가가 남편의 뭐 식성을 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내가 오늘 너한테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겠다 지금 그거죠. 내가 요리를 맛있는 부위로 맛있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제 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이삭은 성향이 다르잖아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팥죽 쓰고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소심할 텐데 얼마나 이게 만약에 진짜 아버지한테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브가도 대단하죠. 걱정하지 마. 그 너한테 퍼붓는 저주 만약에 있으면 내가 다 받을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죠. 리브가는 옳은 목적, 야곱의 선택을 잘못된 수단, 거짓과 조작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옳은 목적이라도 불의한 방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분명히 이 목소리는 이제 팔에는 이때 당시에 그 염소털이 가장 사람의 그 털과 흡사해서 염소털로 발랐을지는 몰라도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 거예요. 너무 빨리 사냥해서 음식 만들어 오기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빨리 해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떨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여기서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계속 영안이 흐려지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감각이 서서히 이제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랬는데요. 야곱의 이제 속임과 축복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위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거짓으로 자신을 에서라 속이고 이삭은 그를 에서로 알고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축복의 내용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중요한 여기서 신학적인 균형을 보면 야곱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좌절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어떤 불의함보다 크다는 것을.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30절에서 38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이제 그랬는데요. 에서의 통곡이죠. 축복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문제입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상황을 알고 통곡하지만 이미 축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축복은 분명히 야곱이 속여서 차지한 건데
무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절대 다시 무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슬픔은 회개라기보다는 상실에 대한 분노와 후회인 거죠. 후에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것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나중에 감정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이제 40절 내용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삭의 이제 두 번째 말인데 이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 현실을 선언하는 거죠. 이삭은 에서에게도 말을 하지만 이는 언약 축복이 아니라 삶의 어떤 예고에 가깝습니다. 에서는 언약 계보 이제 밖에 서게 되는 거죠. 네가 칼로 살 것이라라는 말은 이 다음에 에돔의 역사적 운명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동일한 언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5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증오와 도피죠. 하나님의 계획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는데요.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려 하고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집을 떠나는 상실과 이제 외로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 그래서 야곱은 이미 장자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정이 되었는데도 자기 힘으로 이제 빼앗으려다가 결국 떠나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소심하고 집에서 팥죽 쓰고 집에 있기 좋아하는 야곱이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은데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데로 가서 피해 있어라. 근데 이게 불과 뭐 리브가 생각에는 뭐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이제 끝으로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제 그랬어요. 리브가의 말은 언약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이제 마지막 조치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의 왜곡과 실수 속에서도 언약 계보를 보존하신다는 것. 그래서 2장에서는 27장에는요, 완전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어떤 죄와 왜곡을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신앙인의 이제 판단 오류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리브가는 조급한 신앙인, 또 야곱은 미성숙한 욕망, 에서는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 사람은 다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27장 조용히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